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다식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본문은 2주 전에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준비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서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지만은 이 가운데에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의 깊이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과 인터넷상에 올려진 기독교 관련 글들을 보면은 그 글들 속에 반드시 공통되게 발견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매체에서 올려진 기독교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현재 기독교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고 진단하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낼 것인가 라는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하고 있는 이 해결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표현이 다를지라도 한결같이 신앙교육, 영성훈련을 한층 더 강화해서 밀려오는 사상적인 어떠한 공격에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해결 방법을 보노라면은 목사인 저 자신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신앙 교육을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영성 훈련을 어떻게 더 깊이 하라는 말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수많은 신앙 교육을 해왔습니다. 외국 교회와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할 정도로 많은 예배와 교육과 훈련이 한국 교회 내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예배와 그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들이 과연 우리 한국 교인들의 믿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을 주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훈련, 영성훈련 강화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정작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방향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확고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서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미래 교회가 맞이하게 될 위기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 즉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내다보면서 자신보다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깝게 살고 있는 미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도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도리 지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돌보아 주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착한 행동을 서로 보여줌으로써 상호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은 성도끼리 서로 자주 만나 교제해라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미래 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말로 이 4가지 권면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먼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벗어나서 믿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내가 아닌 너를 향한 믿음의 도리를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 주어라는 겁니다. 상호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나 자신과 가족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개인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이기성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때 교회는 튼튼해지고 기독교는 제대로 된 힘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도 이제 1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각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참 많은 놀라운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그 어떤 나라 기독교회도 감히 만들어내지 못했던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봉사와 교회를 향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전통을 남겨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세계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긍정적인 자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로부터
지탄받는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크리스찬의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단과 교파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개인화된 이기적인 신앙은 한국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 한국에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교회에서 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의 기도와 기도의 관심은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나 자신과 내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이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리고 넘었을 그때에도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개인 성도가 개인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 겪는 데 대해서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상한 신앙 가운데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이익만 되면은 어떤 부정직한 일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복을 받고 이득만 취하면은 용감하게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와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 이웃 교회에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교회가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면 그뿐인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협력하고 상생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교회, 나의 신앙만 잘 되면 된다는 영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무한 경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고 잘못 알아왔던 신앙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복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알아왔던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본래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도는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만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골방 속에 홀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깊은 동굴에서, 무인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무언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진정한 원리는 나를 넘어서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기쁨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공간에 홀로 앉아서 사상적인 진보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적인 진보는
실천을 동반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상, 이즘이 아니라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홀로 고립되어서 거기서 어떤 사상이나 이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현장 가운데에 나를 넘어서서 너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 공간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마을마다 거리마다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그들과 부대끼시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빠른 사상만을 전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이 본인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처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홀로 득도했다고 합니다. 사상을 득도했는 겁니다. 마음에 또 깊은 동굴에 앉아서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상의 변화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 역시도 개인이 혼자 앉아 기도하고 개인의 평안을 얻고 어떤 결단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과 그 공동체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해 줄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시절 동안 우리 기독교는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마치 복음이 자기 개발의 단순한 수단이나 자기 힐링의 어떤 도구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회개도 피해를 입은 사람과 공동체에게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독방에 앉아서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평안하고 스스로가 만족을 얻으면 끝나면 그런 것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이건 50일이건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 너와 공동체를 향한 이익을 줄 수 없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의 성장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화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고 자기 자신이 재미있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자신을 넘어서 있는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다가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 종교와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때 혼인잔치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만찬을 베푼 결혼의 당사자였던 주인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I don't care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의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말하고 물이 아구까지 찬 이후에 기도하신 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만찬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당했던 그 주인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픔까지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벗어나자 기뻐했던 사람은 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도구로서 동참했던 하인들도 기뻐했습니다. 물론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은 주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 자리에서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을 넘어섰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4장까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 통역, 방언.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 개인의 욕망만을 위한 은사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히 덕이 되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은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넘어서서 너와 공동체에 기쁨을 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잔치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잔치를 하라고 시키면 되고 가서 즐기면 되지 왕이 잔치를 베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 말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왕은 고생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는 시간에 사람들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종들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유를 대면서 잔치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갈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장가 간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말을 합니다. 물론 밭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바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 핑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을 보면은 내가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샀음에 과거입니다. 밭 산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계약 지금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밭은 이미 옛날에 사두었습니다. 오늘 그 사두은 밭이 오늘 갈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땅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를 샀음에, 소 언제 샀을까요? 과거에 샀습니다. 오늘 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밤에 소가 죽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가 갔음에, 얼마나 부인한테 충성스러운 종인지 모르지만 장가는 이미 갔습니다. 오늘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서 잔치 자리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의 기쁨과 공동체의 안위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망각하고 지키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 너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가스스테이션, 주유소가 아닙니다. 내가 기름 떨어지면 기름 필요하니까 가가지고 기름만 횡하니 얻어오는 그런 가스스테이션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교회는 마치 우리가 가끔씩 보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솔라 패널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작은 셀이 하나하나 모여서 판넬을 만들지만은 그 작은 셀이 태양을 받아서 그 작은 셀이 에너지를 모두어서 결국은 더 큰 공동체에게 빛을 밝혀주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합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다가오는 주간이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 고백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남겨진 2015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름의 모든 잔치는 다 끝났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새벽기도, 금요 예배에 결석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석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2차례 저와 성도 한 사람을 놓고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때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요, 교인 수에 비해서 그래도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재단을 채웠습니다.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토요일만은 나와서 새벽 재단을 채우고 마친 이후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인이 기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개인이 자리를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목회자가 힘을 잃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은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2주 전 계속해서 추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누가 얼마 했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장부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보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지난주 평소 때보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목사 혼자만 가슴 아파한다면요,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위기감을 느끼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을 넘어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집행위원들이, 향종직들이, 각 그룹을 맡은 자들이 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기쁨이 아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몇 년 전에 작가 최인호 씨와 김수환 추기경이 대담했던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지요. 이 김수환 추기경이 작가 최인호 씨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사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저는 한평생 이 짧은 여행 목적지를 도착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아직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이 여행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은 사람 다 압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출발점인 머리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머리에서 출발한 우리가 가슴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짧은 거리도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도달했다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가슴에서 조금 더 먼 종착지인 손과 발로 또 다른 여행을 떠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어른입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시작된 여행이 가슴으로 이어지고 이 가슴에서 다시 출발해서 손과 발이 종착지로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가슴까지는 도달합시다. 아니, 손까지는 도달합시다. 개인의 즐거움이 신앙의 원초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이 좋은 이웃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싫지만은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개인과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이 2015년이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2015년의 마지막을 장식할지 남은 하반기가 중요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민족의 교회도 한계가 있고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듯이 제발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이익과 기쁨을 바라보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또 그 역할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열정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함이 없는 교회,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 지난 8개월간 서서히 잊어버린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놀라운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